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미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과 매우 유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보십시오. 매우 유사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문제, 소위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를 더한다면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서 뭐 될 대로 살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상반절, 그러니까 첫 번째 문맥 끝나는 14절까지 논증을 하고 있죠. 그 논증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곧 신자다라고 하는 논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의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가 바로 이 상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은 아니다의 말하자면 논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읽은 15절, 16절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오면서도 동일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층 더, 좀 더 심층적으로 혹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적용적으로 혹은 우리의 이 실천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실천적 측면에서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이후의 후반부의 이 말씀 속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순종과 종이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반부, 즉 1절로 14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삶을 논증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 구절은 순종과 종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순종이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이 곧 나를 지배하는 형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은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후반부 구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균합법적인 논증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매우 구체적이고 균합법적인 논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면 그는 죄의 종이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어떤 특징이고 또한 성격임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을 띠느냐의 문제이죠. 어떤 경향성,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는 하나의 판명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면 로마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의 순종이란 개념이 등장하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믿음의 경향성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또한 곱하기 0의 법칙이라 했죠. 어떤 자연수를 0에 곱해도 답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논증하는 그냥 제 나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그 믿음의 경향, 은혜의 경향성이 즉 우리를 어떤 자리로 순종하게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상을 나의 주인, 나의 어떤 순종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되느냐, 이렇게 딱 그 안에 그 영역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은혜의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 죽음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으로 놓고 살아가는 존재다를 이제 이 하반부에서 로마서 6장 이 하반부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순종이라는 차원이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역과 구획,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고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 보편인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죄의 종이고 또한 이 세상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이 세상이며 죄이며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의 대상으로 이제 삼고 우리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 아래 사는 자죠. 하지만 이 은사,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이고 영원히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이며 그 은혜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의 순종의 경향성이 펼쳐지는 그런 자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명분을 제시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목표, 목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설법의 형식인 겁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자의 열매 맺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죠. 또한 배나무는 배를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 존재면 그 존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지금 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 너가 신자냐? 그러면 신자의 정체성이 뭔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은혜 아래 있는 자야. 그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어떤 확인이 바로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확인하는 이 중차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곧 신자됨의 근거이며 토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즉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바로 이 명제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중심으로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과 책임, 또한 삶의 정황 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실천은 우리의 의지를 막 북돋아서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렇게 싸워야만 돼, 이런 식의 난 세상적인 윤리가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신자의 순종, 신자의 어떤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도덕,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양상 등은 어떤 실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행실, 행동, 실천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떤 이런 성경의 관점, 즉 은혜로 이해하기보다 동화책의 교훈으로, 즉 율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그래서 순종도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동화책이 뭐예요? 동화책은 다 율법이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상선벌악의 이런 구조 속에서 인과율의 법칙으로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순종 역시도 당연히 실천적인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그러니까 상선벌악,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이런 구조로 순종을 보고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믿음,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이 매우 비성경적인 어떤 삶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 은혜로 보지 않고 동화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번 동화책을 떠올려 보세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부는 선하고 놀부는 막 심술단지죠. 악하죠. 이런 구조인 거죠. 뭐 콩쥐 팥쥐도 보세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심청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그 심청이의 그 효심으로 인하여 그 아비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어떤 애틋한 그 인간의 혹은 인간의 어떤 순종과 실천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맥락에서의 동화의 이야기. 또한 서양의 대표적 동화로 말하자면 이제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다 상선벌악의 율법적 구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요새 이곳에 독일에 사는 유치원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퍼페츄롤이라고 하죠. 그 퍼니 구조대, 그죠? 퍼피 구조대, 그 강아지 구조대라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저도 우리 집 애랑 같이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체이스라든가 뭐 마셜, 로키 등이 등장하거든요. 아주 남자애들이 그냥 흠뻑 빠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저희 집에 애는 이제 스카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막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런 캐릭터 인형도 언제나 그냥 사고 싶어서 안달하죠. 모든 생일 선물은 다 그 캐릭터로 다 그냥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저도 이제 우리 애랑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보죠. 뭐 안 보면 뭐 그냥 저를 막 말로 고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같이 봐요. 밥 먹으면서 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말하자면 율법적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착하면 착한 사람은 이제 상 받고 못된 사람은 벌 받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못된 사람이 선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적인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한 이런 내용이 성경과 무슨 개겐타일한다, 뭐 전혀 반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런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율법적 구조, 상선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고, 아니,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보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내가 노력해서 그 은혜를 얻어내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처음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동화책의 교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경의 은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만 동화책의 교훈으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순종조차도, 신자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농땡이 부리고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상선벌락이 천주교의 4대 교리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천주교조차도.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4대 교리로 놓고 있으니 이게 말 다 했죠. 물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정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선벌악 또는 율법적 어떤 구조를,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어려운 용어를 보태서 또는 철학적인 어떤 구조를 담아서 표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가 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제시하면서 인간은 더 바르고 옳은 실천을 위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삶을 위해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선벌악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냥 필요할 뿐이죠.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그냥 실천 이성 비판의 내용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도덕적 삶,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그냥 상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더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돼. 그 윤리적 범주 안에 신을 도입하고 신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말하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이런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어렵게 말하든, 아니면 포페츄롤이라는 이런 그냥 동화, 이런 만화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상선벌악이나 말하자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듯 모든 보편 인간은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이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런 인과율의 법칙과 상선벌악의 율법적 측면에서 다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까닭에 당연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복음적 내용을 다 이런 식의 의미로, 율법적 의미로 다 퇴색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조차도 다 이런 개념, 율법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1차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의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 인간 편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순종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저 지옥 구덩이로 넣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이해하면 다 그 근거가 인과율의 법칙과 율법적 구조, 상선벌악의 율법적 구조로 이 순종을 보는 매우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논증을 제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주체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하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 부분에 언더라인을 쳐보세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참 표현이 재밌죠. 종은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순종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주체가 종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이 표현이 매우 이 의미가 매우 아주 다채롭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주체는 인간이 우리 종이 아니라 그 순종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강조점이 순종함을 받는 하나님 편에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고유의 매우 논증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순종한다고 해서 상을 받거나 어떤 보상이 뒤따른다는 이런 여지를 냉정히 거부하는 거죠. 왜요? 순종의 주체가 순종하는 자인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종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지금 상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주인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그 순종하는 자의 실천과 행실과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따라서 성경은 순종을 관계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관계로 묶어서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곧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자이고 또한 주인은 그 순종을 받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 했다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죠.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계로서 이 순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가능한 이유와 경우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며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가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등장하잖아요. 이 믿음이 등장하고 나서 말하자면 이 믿음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종의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누가복음 17장의 문맥적 흐름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유사성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며 순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듯이 순종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왜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말하자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순종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되죠.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런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그렇죠? 이런 관계, 이거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써 격발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이제 성실하게, 당연히 성실하게 우리의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알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이 관계를 알고 이 은혜를 통해 이 관계의 성격을 이제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성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관계의 성격?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이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주인과 종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관계를 맺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내가 이 믿음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 앞에 가지는 신자의 감격이 곧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자의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가지는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과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바로 읽은 이 말씀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 5절 가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에 7번이라도의 이 7번은 수적으로 7번을 말하는 게 딱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제한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뒤부터 이렇게 올라갔지만 계속 하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 순종함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있기에 이제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설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곧 신자의 순종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나오는 것, 그 마음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순종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이 15, 16절에는 이 순종의 종이라는 이 순종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종에는 결단코 우리 편에서의 자랑과 보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당연히 나오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보였다고 해서 내 자랑과 보상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이고 또한 타인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보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순종,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순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순종 혹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종이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없는 거죠. 감격과 감사로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어주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이런 넉넉한 마음과 아량으로 또 섬기는 거죠.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식의 보상이나
어떤 식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 경외함으로 드리는 순종에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그 안에 내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지라 저도 한 몇 편을 좀 봤어요. 꽤 재밌고 감동도 있고 또한 교훈적인 내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정주행한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특히 그 드라마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의학적 교훈은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에요. 장기 기증. 장기를 기증하는 거잖아요. 심장이나 간을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장기 기증의 어떤 포인트가 찍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기가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그 병원에서의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 중에서 이런 장기 이식 수술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조명하고 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게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서 거의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나는 그런 명장면, 그로 인해 수혜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찬 눈물, 또 그 눈물을 통해 그것을 보는 시청자의 마음도 함께 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꼭 하는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꼭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이제 환자나 가족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꼭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연히 한 것뿐인데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이 장기를 기증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기를 수혜받은 그 환자와 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의 감사와 감격, 간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의 고마움과 그 빚진 그 마음, 그 어떤 감격스러운 마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감격과 감사, 그 기쁨과 그 고마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신자가 이러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러합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신자인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가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단지 이런 육체적인 장기 이식만이 아니라 유한한, 그것도 굉장히 고맙고 귀한 거죠. 하지만 그 장기가 영원합니까? 유한한 거잖아요. 그럼 유한한 장기를 수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그 감사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수혜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과연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까지는 경외함과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신자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이 감사와 경외함이 곧 신자의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품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향이나 특징, 자질이나 삶의 정황 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자가 곧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가 되십시오.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아무쪼록 이 은혜와 믿음을 따라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질과 능력, 노력과 행동, 행실, 실천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의 강수가 내 영혼을 적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복음의 그 진수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과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경험하는,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